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8월의 첫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8월 한 달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월 그 무더운 여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8월도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실 그 풍성함을 기대하시면서 매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제1독서의 구약 본문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야곱에 대한 연민과 야곱에 대한 깊은 동정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이 경험하고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 경험과 참 비슷하지 않나 싶은 이 유대감이 아마 야곱에 대한 이 호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해야 될 고향으로,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저만치 그리운 고향집이 눈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집입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지척을 앞에 두고 자꾸만 멀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걸어갈수록 집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집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니까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빼앗았던 그 뒤로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야곱이 도망쳤던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유로 잠시만 떠나 있어라. 이 환난을 피해라. 너의 형에서가 너의 목숨을 취하려고 할 만큼 지금 분노했다. 이때만 조금 피해 있다가 돌아와라.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고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처음 그 밤에 그 길을 떠난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힘이 넘치던 근육도 많이 약해졌고요. 고향을 떠나 피신했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어야 했던 타향살이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살아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꼭 도둑 맞은 것만 같아요. 20년이나 시간이 자신에게 젊음의 시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혈육이라고는 하지만 형을 속인 자신보다 더 얍삽빠르게 자신을 속였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은요, 가족을 잃어버린 이방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촌이라고 했지만 말이 삼촌입니다. 자신을 이용했습니다. 종처를 부리려고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곳에서도 야곱은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삼촌 라반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곱 한 사람만큼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눈물을 훔치며 살아야 했던 타향살이었을 거예요. 좋아서 떠난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갈 데가 없어서 걷어주는 삼촌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황망하게 도망치듯 그렇게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 서 있는 이 자리에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려서 돌아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금이 환영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보라는 듯이 그날 20년 전에 이곳을 떠날 때 이 강을 건널 때 빈손으로 떠났거든요. 지금 돌아올 때는 두둑하게 붙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이 강을 건너던 그날 밤처럼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분노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남았을 때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를 휩싸였습니다. 그 밤처럼 오늘도 이제 이 강을 다시 건너가면 기다리고 있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휘어갖고 있습니다. 처음 이 강을 건넜을 때 야곱을 무섭고 두렵게 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혀 다르게 앞으로 펼쳐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정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많아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 강 하나를 두고 내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생명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늘 이런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세상에서 보라는 듯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내일이면 이 강을 건너고 나면 분명히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는 일이 터질 거예요. 다 있지 않은 내일,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내일, 내가 만져보지도 않았던 내일의 그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 미지의 땅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우리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다 미지의 세상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비로운 땅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날 때부터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그래서 무언가 틀어지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내일이란 시간을 마주하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혹시 더 나빠질지도 몰라.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도 몰라.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내일이 오면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기저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보통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들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야곱도 지금 힘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강 건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걱정은요, 어쩌면 그 걱정으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야곱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야곱의 눈앞에 내일 이 강을 건너고 나면 있을 만한 일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20년의 그 밤을 떠날 때 그 형이 아버지 앞에서 원망하며 분노하며 치를 떨며 있었던 모습을 야곱은 기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을 뺏어간, 장자의 복을 뺏어간 자신을 보면서 분노에 휩싸였던 형 에서의 눈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그 자괴감으로 평생을 일가며 살았을 형 에서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형의 분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떠났던 그 도망갔던 길들, 그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바로 이 강 건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 하나만 건너면 그 형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이 강을 건너고 나면 경험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분명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 우리의 삶을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이럴 게 뻔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게 너무 분명한 사실로 보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일들이 내게는 저주라고 생각되니까 오늘 내가 슬퍼집니다.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야곱의 눈에도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형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 형이 나에게 분노가 있는 것도 분명해. 그럼 내가 이 강을 건너서 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마치 내일, 아니 내년에, 아니 그도 아니면 몇십 년쯤 지난 뒤에 닥쳐올지도 모를 절망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들처럼,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처럼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그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야곱은 이 강가에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절실명의 두려움과 고독 앞에서 야곱은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여기 이 강가까지 올 때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 강 앞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우리들의 삶은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같이 함께 이룰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20년을 한결같음으로 사랑했던 아내도, 또 그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스럽게만 했던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삼촌을 속여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의 모든 재산과 부유함도 이 두려움의 자리에는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이고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은 고독한 존재라는 게 수긍이 가십니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연인과 함께, 부모와 함께, 또 함께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는 설 수 없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늘 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의 이면을 살짝 돌아봤을 때 마주친 내 자신이 굉장히 고독하게만 보여요. 넘지 못할 문제가 갑자기 내 안에 찾아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환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마지막 순간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혼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몫은 나 자신 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보면 태어나는 날도 홀로였고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돌아갈 때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은요, 우리들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독을 우리는 낯설어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고독을 싫어하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더 잘 치유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고독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도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고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제2독서로 주어진 이 본문, 창세기 이 한 장소에 들어있는 야곱의 이야기, 고독 가운데로 내던져진 것처럼 지금 홀로 서 있는 이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야곱이 그와 씨름하였다.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되어서 정신이 들고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 야곱은요 가슴을 쥐어뜯고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 강을 건너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밤이 새도록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아무도 내 곁에서 이 고독을, 이 문제를, 이 가슴을 쥐어뜯어야만 하는 문제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처음 이제 시험을 갔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신대원이라는 다른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원했던 하나님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자리, 나의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 나는 뭐였어 이게 되더라고요. 그 부정이 참 어려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참 힘들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요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밤이 새도록 가끔가다 계속 잠에 깨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밤에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일은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고통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같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함께 부부가 통과할 때도 같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내 몫의 고통의 자리에는 함께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외롭더라고요. 야곱은 이 밤에 가슴을 쥐어뜯고 몸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강에서, 그 강가에서. 건너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마 이 창세기 기자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떤 사람과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은 아마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씨름이 아니었을까? 밤이 새도록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외쳤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왜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구원자가 되셨던 당신은 오늘 내 삶에서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서 혼자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아마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절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환도뼈가, 그의 허벅지가 어긋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허벅지가 어긋나 버렸대요. 여러분 그 고대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정말 처절한 기도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아십니까? 엎드려서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파묻고 몸부림치듯이 자신의 가슴, 이 배를 쥐어뜯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토로하는 게 바로 기도였어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엎드려서요 머리를 허벅지에 대고, 그러니까 무릎에 머리를 한번 대면서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밤이 새도록 내 배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답은 없는데 답을 구해야 되고 결정할 수는 없는데 결정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밤새도록 혼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면의 밤이라고 하죠. 잠들 수 없는 밤,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밤, 아니 잠을 들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밤. 이 밤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이 야곱의 오늘 이 자리가 야곱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참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싸움을 의미하는 씨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늘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야곱의 인생은, 성경 안에 만나게 되는 야곱의 인생은 늘 씨름이었고 늘 몸부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몫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 갖고 늘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 강가에서 그의 씨름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씨름은요, 어쨌든 늘 이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늘 자신이 목적으로 정했던 건 다 이루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그 어떤 누군가 만나서 씨름하였고 하였을 때 야곱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 씨름에서 허벅지,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그 허벅지가 어긋나버리고 말았어요. 씨름했던 그 사람이 허벅지를 탁 쳤는데 허벅지가 어긋나버렸대요. 여러분, 사람의 허벅지는요, 사람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와 함께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록 돕는 것이 허벅지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긋나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야곱은 씨름 못합니다. 싸움 못합니다. 야곱은 이제 씨름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했던 그 치열한 씨름을 이제 다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지금 어긋났거든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씨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야곱, 씨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 이제야 자유가 그에게 찾아왔구나. 이제야. 그 밤에 만나신 분이, 그 밤에 그와 씨름했던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이제 씨름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그 말은 이제 야곱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씨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벗어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누구에게 져서도 안 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누구를 짓밟고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밤에 비로소 이제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세는 나이 80세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중책, 그 중한 책임을 하나님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면서 순종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더니 말아요. 네가 지도자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그 40년을 그런 이 민족들을 데리고, 한두 사람도 아닌 수백만을 데리고 40년을 헤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내가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40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전에 목회하다가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성역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 찬양 예배하면서 이런 소감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은퇴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불쌍해 보이십니까?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을 보는 채로는 참 안쓰러움과 동정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목회하는 그 공간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우르고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그 땅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가야 되는 걸음을 4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목적지 가나안까지 거의 다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강을 건너면 저 약속의 땅, 40년을 네가 달려왔던 그 땅이 저곳에 있다.
그 너는 건널 수 없다. 그냥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가치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들 다 가는 곳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모세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죠? 이방 신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진정한 가나안은 공간과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모세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나안을 만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려고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리고 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네가 나와 함께 더 40년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세계로 만나겠다고 모세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놔 주셨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 거예요. 야곱의 환도표, 야곱의 허벅지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실패와 불행입니다. 야, 이제 저 불쌍한 이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몸부림치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불부자가 되고 말았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이제 야곱은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어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이 도사리는 것 같은 걸음을 살얼음 걷듯이 걸어내야 되던 그 걸음이 이제 멈추어졌습니다. 그가 책임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내일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만 가면 됩니다. 그가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씨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지난번 그 고독의 시간은, 야곱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강을 건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그 목적들과 꿈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제 끝났다, 난 죽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 이 치열한 씨름을 멈출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름에서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 이 씨름에서 내가 뭔가 이기는 방법을 체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씨름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은 이 씨름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을 멈출 때에만 우리 안에는 평안과 쉼과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씨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내일을 건너가야 되는 씨름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밤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씨름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벅지가 어긋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내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내가 붙들고 씨름해서 이겨야겠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것밖에는, 포기되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게 뭡니까? 뿌리, 줄기, 잎, 꽃. 여러분 딱 생각하셨을 때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꽃이죠. 대부분이 뿌리나 가지가 아니라 꽃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다가 참 재미난 방송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알뜰신잡이라고 이거 아세요?
그 방송을 보다가 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막 대화를 요약하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난. 이 집사님이 이제 난 하면 유별날 시키는데 저도 난을 참 좋아하고 난 참 어려워요 키우기가.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키우기 참 어려운 게 난인 것 같아요. 자연 상태에 있는 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이 꽃을 피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런 말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난이 언제 꽃 피우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 있는 난이 공기도 잘 통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양분이 충분하고 살만할 때는 꽃을 피우지 않는데요.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난이요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난의 꽃이 참 귀한 이유가 자연 상태에 있는 난의 꽃이 참 귀한 이유가 이제 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온 힘을 쥐어짜내서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룬 게 꽃한송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말 듣고 달리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봄에 저희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저희 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놓인 철쭉.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만 여전히 잘 푸릇푸릇하죠. 저희 창립 예배 들 때 2014년에 선물 들어왔던 화분 2개였는데요. 창립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꽃이 지고 나서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몇 해가 되는 꽃이 안 납니다. 저 상태 저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대로 놔뒀습니다. 겨울에도요. 아주 추운 날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얼어 죽지 않을까? 살겠지 뭐 하고 내버렸어요. 근데 정말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3해를 딱 거듭나고 나서 그냥 물은 줬거든요. 올해 봄에 꽃을 피웠어요.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죽으면 다른 화분을 심어야겠다 했는데 꽃을 틔우더라고요.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꽃 한 송이를 피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꽃 보면서 참 예쁘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걸 모두 내어 쥐어짜서 한 송이 꽃을 피우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온 힘을 다하는 그 쥐어짜낸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야곱을 보면 그 순간은 홀로 있었던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씨름했던 그 순간.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허망과 부딪혀야만 했던 허무와 부딪혀야만 했던 그 시간이 자신의 모든 걸 쥐어짜내야만 했던 고독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오늘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죽지 않음을 깨닫는 몸부림. 허벅지가 어긋나고 마는 씨름의 자리인 그 고독의 자리가 사실은 이 고독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고독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고 이 고독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삶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독의 자리는요 멈추어지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독할 수 있다는 건요 무엇인가로부터 잠깐 멈출 때 고독해져요. 일에 정신없이 팔려서 파묻혀서 살아갈 때는 고독하지 않아요. 그건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고독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멈추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멈추어진 순간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보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내 인생에 슬픔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는데 복받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중한 게 있음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가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고독에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 씨름했던 그 평생의 삶, 씨름해서 이겼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고독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되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로 인한 고독의 시간들, 홀로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씨름의 자리가 결국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지 않고 소중한 삶, 우리의 허벅지가 어긋나고 우리의 힘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여겼던 삶의 기반과 꿈들이 다 무너지는 패배감 속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함,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서 내가 이겨나가야 했던 삶의 자리였는데 이제 이 허벅지가 어긋나는 이 고독의 씨름터를 보고 나서야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므로 지나쳐버릴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아픔이 있으므로 홀로 그 밤을 온 힘을 짜내어서 꽃을 피웠던 그 한 송이 꽃처럼 우리는 이 밤에,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아니 어쩌면 스스로 찾아가는지도 모르는 이 고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또 그의 은총이 경험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도, 나의 고독의 그 싸움터에서도, 그 씨름터에서도, 내 것이 절망되고 포기되는 그 자리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후에 분이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터, 우리의 처연한 그 씨름의 터에서 하나님